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수요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로 복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신 후에 장영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수요 예배에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나태하여졌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생명이 약동하는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싹을 틔우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영락교회 온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올해는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 목사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의 평강이, 평강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허접한 거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못 사는 부모도 아이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또 누리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제자들 발 씻어 주셨지요. 떡 떼어 주시고 포도주잔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몸이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도 예언하셨고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시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난처해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흔들어 두려움에 빠뜨리려, 너희를 괴롭히려, 너희를 당황케 하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너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언젠가 깨닫게 될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당당하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까닭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얻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있으면 평화가 유지됩니까? 아니요. 더 센 무기가 있으면 평화가 유지됩니까? 그것도 아니요. 평화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평화를 얻는다? 아니요. 못 얻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제 이별을 앞두고 불안해 주님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아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게 되면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별을 앞두고 평안을 비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 평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봤다 이야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봤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짓눌러 버려서 그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헛소리하지 말라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눈과 귀를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평안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면요, 평안이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게 평안입니다. 자녀가 언제 가장 행복해 합니까? 아이가 막 웁니다. 아파가지고 울기도 하고 또 못된 꿈 꿔가지고 악몽을 꿔가지고 울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서 울기도 합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꼭 안아주고 자장자장 하면서 아이를 등을 토닥토닥 걸어주면서 엄마의 심장과 아가의 심장 소리가 맞부딪히고 엄마의 체온과 아이의 체온이 이렇게 맞닿아지면 아이가 금세 새끈새끈거리면서 잠을 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엄마가 나와 함께 있구나. 엄마가 나를 감싸 안아주는구나. 그 사람의 체온과 체온이, 특별히 엄마의 그 살레음이 아이에게는 평안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자기의 귓가에 엄마가 들려주는 자장가 소리가 괜찮아 울지 마라 아기야 불러주는 그 엄마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게 하고 걱정을 다 몰아내게 하는 놀라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무엇인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못된 백성들인지 걸핏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했습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달라, 보여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겠습니까? 목마르면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에서의 그 수박도 그립고 그 파도 그립고 그 부추도 그립고 애굽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립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보좌관입니다. 그 곁에서 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패역함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낼까 암담하기만 합니다. 후계자이지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너의 종, 나의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니까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근심, 걱정, 두려움, 저 사람들로 인한 공포, 사람들로 인한 모든 세상 염려들이 쓱 물러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 가장 위대한 전능자가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이 어떤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넉넉히 건져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어두운 구름들이 다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 아닙니까? 진리 아니십니까? 그러니 빛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하니까 세상 걱정, 근심, 모든 것 다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게 평안입니다. 임마누엘 하실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 저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물리를 주님이 걸어오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말씀하시면서 그 배 위로 올라오셔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풍랑아 잠잠해져라. 풍랑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라는 풍랑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안이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외면하고 듣지 않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모든 것이 가려진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가려진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곧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팔다리가 오그라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곧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 시련, 환란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세상이라는 이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게 될 때에 비바람도 불 것이고 또 번개도 내려 때릴 것이고 때로는 상상도 하지 못한 태풍이 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은 환란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란 중에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동역자 실라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들이 빌립보로 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그 전도 계획을 성령님께서 멈추게 하셔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위해서 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곧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이 하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떠들어댑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주인이 여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치 주식처럼 지분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 사람이 투자해서 이 여인을 샀나 봅니다. 그 주인들이 저 여인이 더 이상 귀신 들려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이 이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하고 소란케 하고 우리의 재산을 잃게 만든 사람이라 그러면서 억지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실컷 매를 맞습니다. 정신없이 매를 맞습니다. 착한 일 했다가 덤태기까지 씌웠습니다. 매를 맞고 손발이 짝구에 묶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환란 아니겠습니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성난 사람들, 나를 무고하게 고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그 고민하기만도 급급할 터인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파서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주여 주여 그래서 아버지 너무 아파요 그럴 텐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거대한 포부를 품고 복음 증거하려고 왔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복음 전도의 길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 쏟아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이 막혔으니까. 그것도 못된 일 하다가 아니라 복음 증거하려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고난의 그 정점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들의 입술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터져나오니까 옥중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그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이 옥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마게도냐에, 거기에 빌립보에, 거기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섭리를.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왔고 결국 옥문이 흔들리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회개하여서 그와 그의 온 집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 2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산이 뛰어놀고 막 용암이 터져나오고 전쟁이 나고 미사일이 휘휘휘 날아다녀도 두려울 곳이 없다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화살이 두렵지 않습니다. 적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악마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과 정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구조적인 악, 구조적인 불의함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대통령이 돼도 못 바꿉니다. 실권자도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평안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말씀합니다. 환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론적인 환난인데요,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환난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박해에 대한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될 그 환난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비를 걸고 조롱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더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핍박과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에 그 환난을 성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진일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죽은 물고기들은 떠내려갑니다. 똑같이 눈도 있고 비늘도 있고 아가미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크고 작든 상관없습니다. 떠내려가더라고요. 조그마한 물고기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먹을 것을 찾아서 강 상류로 혹은 아래로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절망이라는, 환난이라는 그것 앞에서 절망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죽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리면 그건 멸망으로 나가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능력으로 경험하는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대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담대함,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환난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악독이 난무했던 세상입니다. 죄 없으신 분을 죄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불의와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악함과 이 모든 죄악들을 넉넉히 이겨버리셨습니다. 마침내 사망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이것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앞서 승리하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를 믿고 따라와서 승리하는 그 길을 걸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한 시점을 보십시오. 이기었다, 완료형입니다. 이기었다. 주님 아직 십자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정복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승리는 확실하며 보장된 것인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 세상에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족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고 자신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취해봅니다. 비굴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변절과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들을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나요? 고백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뭐 힘이 좋아서 뭐 빽이 좋아서 뭐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안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승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이 좋아서 지혜가 좋아서 물맷돌을 잘 던져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친한 자기 제자들의 배신과 그 반역을 이기십니다. 인간의 배은망덕을 이기십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를 이기십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십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기십니다. 부활로 그 이기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순종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고통의 탄식이었지만 거꾸로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승리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승리가 곧 너희의 승리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되고 너희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정복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복자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누구나 더 많은 부귀와 명예, 권세를 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주었습니다. 하늘 보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취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다 내어주십니다. 너희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가장 낮아짐으로 우리 인생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이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장군이십니다. 오성장군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할 때에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을 때 저마다 TV 보면서 혹은 광장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오필슨 코리아 부르면서 다 이제 박수치고 다 난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뭐 안정환 선수 여러 가지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그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 그 골이 마치 내가 넣은 것처럼,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클락션을 누를 때 빵빵빵빵빵 했고요, 노크를 할 때도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면서 노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승리가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온 나라의 승리였고 온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내가 단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함께 그 기쁨과 감격을 같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을 쥐어 흔듭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쥐어 흔듭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 바라보게 만들고, 로세아네처럼 뒤돌아보게 만들고, 베드로처럼 큰 풍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날 봐야지.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날 봐야지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주님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충만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니까 더 이상 로마 병사가 두렵지 않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두렵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여 돌로 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의 승리가 나의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한 용사 되어서 믿음의 다윗, 믿음의 히스기야, 믿음의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증명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내 눈을 어지럽히고 내 귀를 어지럽히며 내 심령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바람, 비, 유혹들, 죄악의 손짓들이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미혹당하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삐그덕거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비는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에 될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 앞에 비록 고난의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직접 모든 세상의 불의, 거짓, 죄악,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성도로서 가야 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땅히 자신이 걸어가야 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겸손과 순종, 충성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겸손함과 순종함과 충성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영혼을 넣고 신앙생활을 넣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수요 기도회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참된 평안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삐그덕거리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그 모든 시험과 근심과 걱정들을 세상을 이기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거룩한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발걸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충성으로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불의,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가 스데반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후퇴가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에 올라감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날개를 펴며 비상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지정자 덕다 폐지됐고요. 이제 5월 달쯤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스크 쓰는 문제까지도 이제 공표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며 표처럼 기도하는 교회,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 되도록, 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의 신앙이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과 간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항존직 피택자들 이제 임직식을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임직식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임직 받는 자들이 스데반처럼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로 소중하고 필요한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옆에 계시는 환자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속한 여전도의 남선교회 구역 식구들
또 찬양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나날들을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될 터인데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방역 정책으로 때로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아서 벌써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 섬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가리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귀를 가리었던 것들이 다 지워져서 다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지 못했던 손과 발이 굳게 펴져서 다시 띵뛰며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말하지 못하였던 이 전도의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회복하여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항전직 임직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세우신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원한 부분들은 다듬어 주시옵시고 거친 부분들은 주님께서 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택함받은 우리 항전직 직분자들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더 다듬어지고 더 정결하게 세워져서 주님께 충성과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는 항전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항전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와 또 우리 어린 학생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 다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봉사년자들 봉사의 직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오지 못했던 많은 어르신들, 병든 환자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난선교회 여전도의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치원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세계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태국 바타카이 교회, 우리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지난 수요일에 오셨던 우리 임흥재 선교사님, 개척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의 우리 이승일 선교사님, 또 인도에 우리가 세운 교회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부가 새롭게 세워지게 될 터인데 새롭게 꾸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분열된 그 갈등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이 분열이 새 정부에서 신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어서 그 거칠었던 마음들이, 그 불평이 많았던 마음들이 싹 다 가라앉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보자, 다시 하나 되보자는 그런 어떤 건강한 발전적인 일들이 이 새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이라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세운 태국의 빠따까이 교회, 또 필리핀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과 이문재 선교사님, 특별히 이제 이문재 선교사님 새로 개척한 교회 부지를 사고 또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재정 문제가 발생을 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주시어서 그 빈궁한 것들이 치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수단 강범지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의 이승일 선교사님, 정말 낯설고 물설은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그곳 백성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살을 맞대며 그들을 섬길 때에 그 선교사님들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많은 개척교회들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문을 닫고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택시를 운전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중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꾸려나가야 하지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서 교회의 문을 닫고 철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어진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안타까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다시 힘을 내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으로 새 힘을 얻어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새로 도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과 이 인수위원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찢겨지고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 상처 입고 탄식하는 백성들의 마음 어떻게 위로하며 또 남녀와 부모와 자식 간에 동서지역 가운데 분열된 우리 마음들을 어떻게 치유할지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다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며 꿈을 주며 기대감을 주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그 내각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활기차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놓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수요기도로 모여 자신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할 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감싸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며 웃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시면서 단 한마디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겸손한 섬김을 저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는 비법이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영혼의 찬양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영은학교회,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지경이지만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위기의 때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 여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백성들의 그 찢어진 가슴들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위로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에게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과 부르짖음, 그 안타까운 하소연들을 들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귓가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주어진 한 주간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은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